도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오라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오라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활 양식, 의의 길, 거룩한 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 길을 보통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때레크라는 단어와 자주 병행해 쓰는데 문자적으로는 길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벗어나는 자에게는 엄한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그 의의를 전가시켜서 부족한데도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길, 도를 버리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척도로 제시한 의의 길을 말합니다. 의의 길. 우리가 이 의의 길을 가면서 힘있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잘 살면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까? 후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뭐 살다 보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일으켜줘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근데 중심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게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쳐요. 중심이.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그 자세가 일관된 자세입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것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데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래는 율법으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도를 지키고 사울은 버렸는데 다윗은 살립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모든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영적, 육적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란 잘못을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극도로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완전히 살해된다, 망한다, 파괴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경은 말씀을 인생이 추구해야 될 길로 얘기합니다. 도로. 그래서 인생이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야 될 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 불변하고 영원 불변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변의 하나님 말씀만이 인생이 믿고 그리고 가야 할 의의 길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음이 근접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대상이고 반드시 믿어야 될 대상이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치를 깨달았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영국을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은 성경으로부터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래 해적의 나라였으나 성경 말씀으로 선진화되었고 신사의 나라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대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스위스 학자 가운데 힐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는 절대 타락하지 않게 됩니다. 저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의 삶의 표준이요 판단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105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의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누가 저렇게 하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보시면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 이 드러난다는 네게드란 말은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펼쳐져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올은 뭡니까? 지옥을 말해요. 아바돈은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옥과 죽음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쫙 펼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뭐 헤아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 본 게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사자와 곰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어떻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저 다윗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골리앗 앞에 가서도 배운 대로 합니다. 살아간 대로 하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중심이 광야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기뻐했던 겁니다. 야, 저놈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의지하는데 보통 의지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어떻게 해요? 아주 고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신부를 보내가지고 전쟁터에 딱 보내놨더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분노를 일으킵니다. 형들이 야 집에 가 그러는데도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뭐 들고 나갑니까? 물맷돌 들고 나가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싸움은 그건. 용사와 어려서부터 용사인 사람과 이제 갓 소년 청년의 티를 벗어나려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 와서 물맷돌 들고 그것도 갑옷 쓰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창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난리 났을 겁니다. 저놈 자식이 저거 말 안 듣는다고 저거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잖아요. 왜요? 그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다윗을 뭐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중요하겠지만 마음의 생각까지도 선하고 온전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딱 넘어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난날에는 간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뭐예요? 진짜 간음해야 간음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 발각이 돼야 간음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룰을 주십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영역입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마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의 순전함으로 의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순전함.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남들은 우리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나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스올, 음부는 구약시대 사람에게는 선악간에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것으로 여겨졌던 지하세계입니다. 아바도는 유명, 음부보다 더 낮은 무적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음부, 유명, 이건 여기 기록되는 스올과 아바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고 가장 은밀한 장소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쫙 펼쳐져 보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감찰. 아주 그냥 세세하게 켜켜이 숨겨있는 그 생각까지라도 아신다는 겁니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스올, 아바돈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까지 모두 헤아리시고 생각조차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자꾸 어떻게 해요? 컨트롤해야 되는데 누가 컨트롤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럼 언제 하나님이 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하십니까? 기도할 때예요. 성경 구절 가운데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완전히 싸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 보면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고 사람의 심장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고 온전하게 갖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는 물론이고 마음의 생각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살아갈 때 온전한 의와 거룩을 이룹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림 없이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까지 드려야 돼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은밀한 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레위기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나거든 내게 드러난 이 말 하나님 앞에 쫙 펼쳐 공개적으로 펼쳐 있는 걸 말합니다. 음부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바돈도 그 하나님 앞에 쫙 펼쳐진다면 우리 마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들어가요? 마음의 묵상. 마음으로 뭘 묵상합니까? 묵상할 때 보통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 말씀. 근데 그게 어디야? 이 속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봅니까?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보시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에게도 가지 않는다. 부정어 로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것이 미완료형에다가 부정어로 히브리어에서 그거는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책을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얘기해요. 지혜 있는 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루츠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말을 더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 외국어를 말하는데 이게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조롱하다, 비웃다, 놀리다, 조소하다 의미를 갖을 수 있습니다. 뭐 몇 개국어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못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언어도 하나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뭐 조롱하는 그게 루츠라는 겁니다. 거만한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비웃습니다. 조소하고 놀리고 이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사람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거만한 자는 뭘 싫어합니까?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한다는 말이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남녀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를 싫어해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진짜 사랑해야 될 건데 견책은 어떻게 해요? 남녀간의 사랑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을 싫어하고 산다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안 돼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견책을 싫어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견책받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견책을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주 안에서 잘 받아들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가지도 않는다. 지혜를 어떻게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이 가지도 않는다는 말은 행진 올바르게 걷질 않는다. 그 앞으로 이 똑같이 부정어로에다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에게 지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자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문제입니까? 거만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버려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좀 거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뭐 말 그대로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사람이 좀 높아집니다. 이제 다 내려봐요. 그러면서 뭘 실패했냐면 러시아 침공을 딱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역사가들이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 유럽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됐다. 왜냐하면 그걸 좀 늦춰가지고 했으면 아마 역사가 다시 또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늦추질 않아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에 실패하게 되는데 정치 생명이 거기서 끝납니다. 이 역사가들이 실패의 원인을 나폴레옹의 자만으로 봅니다. 자만. 왜 자만했는가 하면 1812년 그가 러시아 원정을 떠날 때 전문가들은 그 해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조언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자만이 가득해 있던 나폴레옹은 전문가들의 모든 충고를 일축하고 러시아를 향해서 어떻게 진군해 나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최정예 군사를 대부분 잃고 퇴각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결국 그 세력까지 모두 잃게 되고 결국은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 불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뭐 때문에요? 충고를 무시한 거예요. 주변에서 얘기했던 모든 충고들을 일축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실수와 실책을 연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늘 견책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하고 조언도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견책이 없다면 인간은 어리석음과 악한 길로 행하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견책받기를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견책받기를 좋아하고 지혜 있는 자 가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알아보기로 그냥 사람에게 우습게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거만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월요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도를 사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길 걷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의의 길을 걷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월도 아바던도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선명하게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특별히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견책받기를 싫어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책받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아브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책을.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않는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은 지혜 있는 자의 가기를 즐겨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가기를 즐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멋있는 삶이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헤아리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가 이 한 주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